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과거에 전해오는 여러 가지 문학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이해하고 또 고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 것도 과거에 살아온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문화 가운데, 교육 가운데 현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상황과 그 정황에 따라서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조상들이 먼저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피할 건 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풍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잃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경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를 잘 생각하셔야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반듯하게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올챙이는 다리도 없습니다. 꼬리만 길고 그냥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진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헤엄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때의 모습하고는 개구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아주 생명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나 과거에 그 올챙이적 같은 그런 모습과 환경, 교육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7년의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년의 흉년이 있는데 이 7년이라는 두 개의 숫자, 반반이죠. 앞으로 반은 풍요롭게 잘 살 텐데 그 이후에 또 반은 정말 앞에 풍요를 다 잃어버릴 만큼 아주 고난의 시간이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저축은 정말 있을 때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없을 때 저축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우리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어찌하건 간에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계절이 봄과 여름과 가을이 이제 오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죠. 이 사계절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신호입니다.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준비한다는 얘기는 겨울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겨울은 춥기 때문에 동식물한테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겨울을 생각하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하죠.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서 배추와 무, 이런 푸성귀, 채소를 염장식이라고 하는 소금에 절여서 겨울 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장독이라고 하는 항아리를 땅에 묻어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랬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덮어서 얼지 않도록 그 겨울에 김장을 담아서 보관했던 것이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집단으로 잘 덮지 않으면 항아리가 얼어서 터져서 김장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이 겨울은 혹독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식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감자도 고구마도 쌀도 옥수수, 수수, 각종 곡물을 다 집에 들여놓고 먹는 양을 조절해 가면서 봄에 보리가 나올 때까지, 춘궁기라 그러죠. 보릿고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보릿고개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겨울은 났는데 봄에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아니 모든 시민은 겨울을 준비해요. 또 겨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난방을 해야 돼요. 따뜻하게 난방을 해야 돼요. 사람은 피부에 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처럼 이 겨울에 바깥에서 있으면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 옷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 이불도 준비해야 되고, 그거가 안 돼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해다가 처마 밑에다가 나무를 쌓아놨어요. 장작도 준비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연탄을 이용해서 겨울에 연탄을 몇백 장을 준비했느냐가 이웃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화두가 됐어요. 올해 연탄 몇 장, 김장 할 때 배추 몇 포기를 했다는 것, 이것이 이웃끼리 이야기할 때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먹고 난방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했어요. 지금은 이제 보일러도 있고 온수가 늘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식량은 겨울에도 얼마든지 마트에서 구입도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이 겨울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나빠지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호경기라고 하는 경기가 항상 유지되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불경기, 경기가 아주 악화돼서 정말 힘든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춘궁기 같은 시대를 보낼 때가 인생에서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느는 건 빚밖에 안 늘어요. 부채만 늘죠. 은행에 빚만 늘는 거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불경기, 불황, 어려울 때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개인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준비한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한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내 것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늘 놓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요셉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7년 또 7년, 그리고 그때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 책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독관을 두어서 성읍마다, 고을마다, 마을마다 그 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감독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무를 담당할 정말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자를 찾는다는 거죠. 이 경제를 모르는 국가의 원수, 대통령, 왕은 곤란해요. 한때 CEO라 그래서 대표,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CEO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CFO라고 말을 해요. 이 F는 뭐냐면 Financial, 회계예요. 경제. 다시 얘기해서 그 회사나 어떤 그 조직, 큰 조직의 회계, 경제를 잘 아는 CFO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정가도 필요하지만 재정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면 재정이 2년 안에 다 소진되니까 지금부터 아주 정말 필요한 데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또 재투자도 하지만 또 일부는 은행에 또 저축을 해두었다가 위기사항 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유동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유동자산은 부동산하고 달라서 언제든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정말 현금이 없는 거예요. 큰 회사인데도 은행에 돈이 없어요, 현금이. 그래서 고정비용이 이제 회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그 회사는 정말 자유함이 없어요. 기회가 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자산이 없으면, 현금을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7년 동안 풍년이 아주 호경기, 호황이 옵니다. 이때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경기가 나쁠 때 세금 걷으면요, 폭동이 일어나요. 내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있을 때, 풍요로울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도 저항이 많지 않아요. 지금 34절, 41장 34절을 보면 요셉은 이야기해요. 바로왕한테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으라는 거예요. 20%를 걷어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워낙 풍년이 크게 드니까 5분의 1 내요. 엄청난 양을 걷은 거예요. 평상시 때보다 더 많이 걷은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들 텐데, 그 흉년이 들 때 7년은 앞에서 풍년에 들었던 그 추억, 기억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가뭄이 드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집트, 이 애굽 땅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그 형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까지도 흉년이 들어서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올 정도였어요. 주변에 많은 그 민족, 국가들이 결국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 땅에 와서 곡물을 싸게 살 리는 없어요. 비싸게 팔았을 거예요. 왜? 없으니까 내가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왕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데, 그 모든 재산, 세금의 그 5분의 1씩이나 거둔 세금을 다 어떻게 했느냐, 왕의 재산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자산이 나중에 다 왕한테 가요. 바로 왕한테. 자기를 채용한 왕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충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채용했고 내 능력을 인정받은 그 바로 왕한테 정말 모든 재산을 다 귀납시키는 거예요. 왕이 너무 좋겠죠. 인재 한 명을 잘 쓰면 왕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족까지 구하고, 나중에 야곱의 그 아들들, 그리고 요셉에게는 엄마가 4명이죠. 자기가 사는 애굽 땅으로 와서 흉년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아주 훌륭한 아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5분의 1을 걷어야 됩니다. 감독관을 세워야 됩니다. 7년 풍년과 그 7년 흉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10처녀가 있는데, 이 10처녀는 등불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신랑이 올 거라 생각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5처녀는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 버림받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 기름은 성령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인내심을 갖고
힘들지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게으르고 악한, 그리고 성의 없는, 준비가 잘 안 된 다섯 처녀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들어왔을 때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꺼내서 이거 주인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게으르고 악한 다섯 처녀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해요.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땅에 묻어뒀냐는 거예요. 다시 해서 원금이 훼손된 거예요. 원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시간은 지났잖아요. 그대로 되셨다고요? 아닙니다. 주인이 볼 때 자기 재산을 피해를 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게으르고 악하다고 책망을 듣죠. 여기서 달란트는요, 영어로 하면 탤런트예요.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이것이 재능이에요. 이거를 그냥 없이 얘기거나 의미부여를 안 하고 살아온 사람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이거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정말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일도 하기도 전에 하다가 그래버리고 방치하면 나중에 1달란트, 5 처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밟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그 편지 빌립보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시나요? 자기의 사역을 하는 것을 달려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의 그 상, 우등상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이 많아요.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이게 다 상이지 않습니까?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뛰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자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 열정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정말 힘이 쭉쭉 빠져요. 무기력해요. 같이 저염되는 것처럼 같이 나빠져요. 근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갖고 있으면 그 열정이 내게 옮겨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의 달려가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우리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서 그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그냥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도전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낭비하면 노후에 고생해요. 요즘은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돼요.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젊으니까, 아직 30대니까 40대니까 안 그래요. 시간 금방 가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는, 노후는 준비된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노안이 오면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또 노안뿐만 아니라 노인성 만청이 오면 듣는 것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듣고 암송도 해둬야 돼요. 볼 수 있고 듣는 그런 젊은 시절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지 못한 때가 와요. 지금부터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작고 부르고 듣고 암기를 해야 나중에 악보 볼 수 없는 나이, 들을 수 없을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지혜가 있어요. 그걸 자꾸 개발하는 거죠.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자기 꿈도 꾸었고 남의 꿈도 해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청년이었어요. 그가 30에 그 바로의 그 정말 오른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내 모습이,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의미 부여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